그리고 도현명 선생님은 술 한잔 잡수시고 이망언에서 말씀을 안 하고 이래 안으로 삼가셨는데 우리 고장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 말 자체 뜻대로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취중무원이죠. 그 취중무원 진군자, 야, 이런 말이 이런 데서도, 야,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취중의 무원이면 뭐 진군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 도현명 선생님 진짜 서인군자구나. 그런데 우리 이백 선생님은 막 놀고 싶어가지고 사람 없으면은 그림자까지 땡겨가지고 놀고. 도현명 선생님은 네. 이분으로 말을 안 했지만 정말 잘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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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서 금지. 여기다 쓰면 그거 낙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이어서 교재 10쪽입니다. 야부 도천선사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부는 야보로도 발음합니다. 부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 원래 산 이름입니다. 그 도천은 은사스님이 지어주신 법명이고요. 야보는 이 도천 스님이 머물렀던 그 산 이름입니다. 그래, 예전에 스님들이 호 그러는 게요, 뭐, 친구가 지어주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지어주는 것도 있고, 또 임금이 내리는 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벼로가 있는데요. 흔히 썼던 호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좀 귀하신 분들은 이름을 함부로 거론 안 하는 풍습이 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거쳤던 직책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이 머무는 지역 이름이나, 또 이제 당호라고 해가지고요. 그 노년에 이렇게 거처하는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별채 같은데, 그 집 이름을 짓지요. 예, 그 집 이름을 빌려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산 이름이나 그 스님이 오래 주석하신 산 이름 또는 절 이름, 또는 암자 이름 또는 그 암자나 절에서도 거주하셨던 그 방 이름으로 자주 이렇게 호칭을 씁니다. 야부산에 머물러 주석하셨던 도천선사께서 지으신 개송입니다. 요 도천선사께서 지으신 시가 많은데요. 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불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금강경 오가이라는 책을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야부송이라고 개송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차 파삼자 하야 배 파문에 오자가 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 앞에 있는 파자하고 똑같은 파자입니다. 파삼자, 요 파는 노파, 요런 뜻이죠. 노파의 장삼을 빌려서 삼자, 노파의 장삼을 차 빌려서 파문, 노파의 문에 예배하고, 여기서 노파는 부처님을 요래 은유로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처님 장삼을 빌려 입고, 즉 부처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 문에 불문, 부처님께 요래 해도 되겠죠. 부처님께 예배함에 예수도 주선도 이 10분 하니 예배의 숫자도 주선도, 주선은 한 바퀴 삥 두르는 걸 주선 그러죠. 예, 삥 두르는 것도 이 10분 하니 10분은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하다. 이미 충분하게 하였으니 주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도 예법의 하나입니다.
요 앞쪽에 보면은 배 파문 요런 표현 나오죠. 예. 부처님, 팔을 부처님으로 바꿔서 해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부처님 문에 불문에 예배하니 예배하면서 절하면서 예수 우리 부처님한테 절할 때 왜 여시삼청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이와 같이 3번 청하였다. 무릎 꿇고 절 3번 하는 겁니다. 이걸 예배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극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예법 중에 우요삼잡 경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분 주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충분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 했다는 겁니다.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부처님 옷을 빌려 입었다는 것은 곧 부처님한테 귀의했다는 의미죠. 예. 부처님 옷을 빌려 입고 부처님 은혜를 입고 이런 의미입니다. 예. 부처님 은혜를 입어 부처님에게 절하고 절함에 즉 요 문구의 뜻은 부처님께 귀하다는 뜻입니다. 귀했는데요. 그냥 어설프게 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온전히 완전하게 귀했다는 겁니다. 그걸 2번째 구에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설렁설렁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모든 성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한 게 아니고요. 이 10분 완전하게 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곧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입어서 깨달았다는 뜻이죠. 예, 그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숫자도 빙 두르는 것도 이미 충분히 하였으니 완전히 귀하였으니 그럼 부처님한테 귀하게 되면은 결론이 무엇인가? 부처님 옷을 빌려 입었다는 것은 이제 은유로 해석하면 무엇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가? 부처님의 법, 가르침을 요래 삼자, 장삼으로 비유할 수 있는 거지요. 부처님 장삼을 빌려 입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입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귀의했다는 것은 완전한 귀의는요. 깨닫지 않고는 완전한 귀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를 밑에 3구, 4구에서 은유적으로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완전하게 부처님 법에 개합한 것을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그렇게 완전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개합했더니, 귀의했더니, 주경 소계의 진부동하고 월천 담제의 수문이로다. 주경 소계의 대나무 그림자가 걔는 요 흑토변에 써도 되고요. 또 자부방변에 써도 됩니다. 계단. 근데 요 문구로 봤을 때에 먼지가 일지 않는다 했을 때 기왕이면 돌계단보다는 흙계단이 이게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 진짜 대나무 빗자루 가지고 흙계단을 쓸면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주경이라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달이 환하게 떠 있을 때 바람 불면은 그 계단에 그림자가 일렁일렁 하지요. 그래도 그 계단에 먼지가 일지 않잖아요. 이것은 뭘 비유한 건가? 부처님 가르침에 완전하게 개합하고 봤더니요. 그 이전에는 바깥에 있는 것들이 실제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관음신 보살님. 그쵸? 눈앞에 내 남편이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는 내 남편의 말입니다. 그쵸? 예. 내 남편의 말일 경우에는 내 남편의 말이 내 마음을 쓸면 의해됩니까? 먼지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게 번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처님 옷 빌려 입고, 즉 부처님 법 가르침의 은혜를 내가 입고 부처님 가르침에 완전히 기여했더니
바깥에 있는 게 몽땅 다 그림자들하는 거죠. 그쵸? 내 남편이라는 그림자입니다. 예. 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귓가에 잠시 울리는 소리의 그림자라고요.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라고요. 그랬더니 먼지가 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열애 문학적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했죠. 예. 그래, 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죠. 금강경에 유명한 개송이 몇 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게 사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구계 요래 표현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구계가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이요 여로요 영여전이니 응적 예시관하라. 매우 유명하죠. 예,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 눈 앞에, 귀 앞에, 코 앞에, 입 앞에, 요 피부 앞에, 내 머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실체라고 여기게 되면 여기서 번뇌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마치 딱딱한 대나무 빗자루 가지고 마당 쓸면 먼지 뽀얗게 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주하고 있는 그것이 몽땅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안다는 것은 곧 이런 가르침을 옷 빌려 입었다 그랬죠. 그렇죠? 차 빌려 입었다 안 그랬습니까? 이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몽땅 그림자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하고 똑같고 아침 이슬과 똑같고 여름날 잠깐 번쩍이는 번갯불하고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인가? 월천남제의 수무니로다. 요 달은 부처님을 뜻합니다. 또는 부처님의 지혜를 요래 비유한 겁니다. 요 앞쪽에서도 비슷하게 월이 쓰인 경우 나왔죠. 어느 스님입니까? 약산 유엄선사가 달 보고 한바탕 크게 웃었다는 얘기 앞쪽에 나왔었죠. 달이라는 게 그걸 상징합니다. 진리, 진실, 부처님 뜻, 이런 걸 의미하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천담저, 여기서 담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요게 이제 금강경에 붙은 개송이니까 곧 사리불이 되겠죠. 그리고 달은 부처님을 비유한 겁니다. 달빛이 그 연못에 비치면은 그 연못이 환해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까지 훤히 비치죠. 그리고 그 안에, 연못 안에 그 달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사리불이, 예, 금강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인 사리불이 부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혜가 훤히 밝아지는 겁니다. 이걸 요래 표현한 거죠. 월천남제에 그렇지만 수무훈이로다. 그 연못에 그 물에 무훈 어떤 흔적도 없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뭘 비유한 것인가?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지만 없다는 소리 많이 하죠. 얻은 바가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환하게 밝아졌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깨닫긴 깨달았지만 깨달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 뒤에 읽어보겠지만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그래, 여기에 해당되는 산문이 곧 금강경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도천 금강반야 바라밀경주, 요 도천 스님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에 해석으로서 시를 한 수씩 이렇게 단락단락마다 붙인 게 있습니다. 요 책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주 요래 부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왈,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 사리불이 아니고 수보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자꾸 사리불이라 그랬네요. 예, 수보리야, 보살도 영여신이, 요게, 금강경이 그냥 한 권짜리 경전입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원체 많이 애송하다 보니까 후대에 이렇게 단락을 나눴거든요. 이거를, 요거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나눈 단락에 의하면은 제17 구경무화분에 해당됩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마찬가지니 약작 시언호대,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는가? 아당 멸도 무량중생하리라. 요렇게 약작 시언 말한다면 내가 당은 미래형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 꼭 앞으로란 말 안 붙여도요. 미래형에 해당되는 조사를 쓰면 됩니다. 내가 한량없는 중생, 무량중생을 멸도라고 하는 말은요, 열반에 이르게 하다, 요런 의미입니다. 예, 열반에 이르게 하다. 좀 이래 두리뭉실하게 번역하면은 구제하다. 그런 표현으로 써도 되겠죠. 열반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열반이라는 게 고뇌의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니르바나의 음력입니다. 고뇌를 소멸시켜 주리라, 즉 구제하리라, 요래 바꿔도 되겠죠. 내가 미래에 한량없는 중생들을 구제하리라 라고 요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즉 불명 보살이라, 그런 사람은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다. 예. 금강경에서 요래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위배되는 말씀이죠. 예. 보살은 어떤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가? 보살은 보디사트바의 음력입니다. 각 유정, 의역하면 각 유정으로 번역합니다. 그럼 보살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를 보살이라 하는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보살 그럽니다. 위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고뇌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끝없이 바라밀행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살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에 의거하자 그러면 한량없는 중생을 내가 앞으로 구제하리라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보살 맞잖아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진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요리 표현을 했습니다. 요렇게 좀 역설로 표현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으신 거죠. 예. 하이고요. 그 이유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인가? 수보리야, 실무유법 명의 보살이라. 실제로는 없느니라. 무유법. 그런 법이 없느니라. 어떤 법이 없는가? 명의 보살. 보살이라고 부를 만한, 이름 붙일 만한 그런 법이 무유, 있지를 않느니라.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시고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고 불설하사대 일체법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 하니라. 그러므로 부처인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말하는가? 일체법에는 했을 때는 그 무엇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수자라고 지칭할 만한 것도 없느니라 라고 나 부처는 설한다. 요 말씀에는요, 상부보리 하와 중생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보살이지요. 예. 그런데 내가 앞으로 한량없는 중생을 구제하리라 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다. 보살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을 구제하리라 할 때 그 주체를 뭘로 세웠죠? 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중생을 구제하는 행위,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에 집중하면 거기에 방점이 찍힌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돈이 없어서 지금 무지무지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요. 작은 돈인데, 예를 들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를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큰 돈도 아닙니다. 그럴 때 제가 우연히 우리 구미보살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계세요? 이야기하다가 제가 사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보살님께서 선뜻 차비를 주신 거예요. 한 5,000원 줬다고 하지요. 그럼 이걸 일컬어서 우리 흔히 보시행 그러죠. 보살님이 돈을 저한테 5,000원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쵸? 고통에서 구제해 준다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뭐 거창하게 다른 이런 거 말고 무슨 별다른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다 모여서 고뇌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럴 때에 보살님께서 저한테 행한 행위가 보시니까 보살님은 이게 지금 앞에 보살님은 이제 가불한 보살입니다. 예, 뒤에 거는 진짜 보살이고요. 어떻게 보살님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 보살님이 저한테 한 행위는 매우 아름답죠. 매우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한데 이제 보살님이 불교 공부를 좀 덜 하신 분입니다. 저 구미 가서도 그렇고 김천 와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내가 저 사람한테 5,000원 줘가지고 저 사람이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했어. 누가요? 내가.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겁니까? 나에 찍혀 있는 거라고요. 이래 되면 참다운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 부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일체법에, 예,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너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요래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보살님께서 저한테 이제 아까 그 상황입니다. 5,000원을 줬을 때요. 내가 저 사람한테 5,000원 줬어.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줬어요?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줬어 하면은 아직 제대로 된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느니라. 이해되시죠? 예. 왜 그런가? 예. 고뇌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직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번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뭘 깨닫지 못했는가? 일체법에 그 무엇에도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너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수자, 수명자의 줄임말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설명하자 그러면 요게 인도 철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들입니다. 인도의 여러 가지 학문들이 부처님 당시부터 해가지고 많은 철학들이 유행을 하고 종교들이 유행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브라만교죠. 예, 지금 힌두교의 근간이 된 종교입니다. 이 힌두교에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사용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아트만이라는 겁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멸한, 영원히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걸 아트만, 한문으로 요래 번역합니다. 이는 무엇인가? 요거는 불교 유파 중에 독자부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 유파가 여러 이런 걸 부파불교 시대, 요래 얘기하죠. 그 중에 독자부라는 학파에서 주장했던 용어입니다.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 독자, 이거는 인도말 뿌갈라라고도 하고요. 뿌드갈라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문으로 음력하면은 보트가라라고 번역하고, 의역하면은
요거를 이제 인요래 번역합니다. 그러면 요 독자부에서는 왜 요 보트카라를 주장했는가?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말합니까? 윤회가 없다고 말합니까? 예?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경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충돌한다고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윤회를 말씀하셨죠. 제가요, 역경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경전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법 많은 경전을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신 내용이 많은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이것도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죠. 충돌하는 바가 뭔가? 부처님이 자주 하신 말씀 중에요, 무아를 말씀하셨다고요. 제법 무아를 말씀하셨다고요. 일체법 무아 무인, 이게 제법 무아입니다. 표현만 약간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고정불변한 실체인 나는 없다라는 이 말씀과 윤회한다라는 말씀이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고요. 그래 생각지 않습니까? 나가 없는데 무슨 윤회를 해요? 윤회라고 하는 게 이생, 차생과 후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윤회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두 개를 연관짓는 무엇이 있어야지 윤회가 성립된다고요. 그래,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 중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독자부라는 학파에서는 뿌두갈라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뿌두갈라라고 하는 것은요, 짐을 지고 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 담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짐질 담자 있죠? 짐멜 담자. 그 짐을 지고 이생에서 저생으로 건너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데 금강경에서는요, 그런 자는 없다. 이게 무인입니다. 또 중생이란 말은 사뜨바 이런 뜻이죠. 사뜨바는 유정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함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이런 의미입니다. 또 수자라고 하는 것은 지바 또는 어떤 학자들은 이걸 부르샤의 의역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바라고 하는 이 용어는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던 종교 중에 하나인 자이나교에서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자이나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지바가 있고, 지바라고 하는 건 순수 영혼입니다. 순수한 영혼. 지바가 있고 아지바가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영혼이 아닌 것들이 에워싸고 있다. 지바를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영혼을 에워싸고 있는 아지바, 이런 건 물질, 이런 게 되겠죠. 인간의 탐욕, 오염된 마음,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걸 태워버리게 되면 순수한 영혼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이제 부르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인도 육파 철학 중에 바이세시카 학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육파 철학이라고 인도의 유명한 고대 철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만물의 근원으로 부르샤 프라크르티를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영혼과 순수한 물질이 처음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인도 철학 안에서요, 다양한 방식으로 영원한 실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용하는 단어도 조금씩 다르고 또 설명하는 개념도 조금씩 다르지만 영원한 실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특히 반야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런 것은 없다. 영원한 실체는 영원한 정신도 없고 영원한 물질도 없다. 이게 반야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영원한 존재, 그게 물질이 되었건 정신이 되었건 그런 것을 상정한다면 그런 사람은 보살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요 말씀이죠. 요거를 두고
요 경문을 두고 야부 도천선사가 개송을 하나 지은 환우 증마요 호마 증마라. 소라고 부르면 곧 소고 말이라고 부르면 곧 말이다. 요래 설명을 붙였습니다. 예. 우리 중생들은요, 내가 부르기 전에도 그것은 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도 그것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수님의 시, 이렇게 이종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꽃이라서 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꽃이라는 존재가 이미, 성립되어서 사람들이 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꽃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의 사유를 거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참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는 밖에 어떤 사람이 어떤 무엇이 있어서 내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아주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 아유 저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요. 나쁜 사람이 이미 있어서 그 나쁜 사람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해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아차리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래 안 본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듣기 전에는 보고 들은 것을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조합해가지고 나쁘다라고 하기 전에는 그것은 그 무엇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 무엇도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게 공이지요. 근데 내 머릿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런 거 다 무상한 것을 조합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쁘다라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어 라고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냥 나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있어요. 이란다고요. 그래요. 환우 즉 우요, 소라고 부르면 소고 말이라고 부르면 말이다. 꽃이 제가 목포에서 이제 군법사 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그 남도 쪽에는 난이 좋습니다. 그래 제가 시간만 나면 그때 취미가 이제 난의 취미가 붙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산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난을 캐가지고 하나하나 분하다 보니까 어느새 베란다에 난분이 꽉 찼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제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집을 오셨거든요. 왔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그게 귀하죠. 거기에 막 두화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난중에 그 두화 같은 거 참 귀하거든요. 막 제 산에 돌아다니면서 엉덩이 찔리고 눈 붉히고 하면서 그거 하나 캐가지고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아침 저녁으로 들다보고 좋아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오셨는데 저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버님 저거 난입니다. 그랬더니 아휴 먹도 못하는 걸 뭐한데 저렇게 가득히 키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에게는 그게 잡초입니까? 귀한 풀이 화초입니까? 저희 장인어른은 잡초입니다. 먹도 못하는 저 쓸데없는 걸 뭐한데 저리 저 베란다에 가득 갖다 버리지 이러셨다고요. 그쵸? 그러니 귀하다, 천하다, 아름답다, 못생겼다, 높다, 낮다 하는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지 바깥에 그런 가치들이 이미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런 가치뿐만이 아니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치, 높다, 낮다 하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마저도 우리 생각의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